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젊어서는 참선이나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염불을 해야 한다는 용담 선사님의 극락왕생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젊어서는 참선이나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서는 염불하여 극락에 왕생해야 한다는 용담 스님의 말씀입니다. 용담 스님은 조선시대 스님으로 본명은 조관, 자는 무해의 용담은 스님의 호가 되겠습니다. 속성은 김씨로서 남원 출신의 그러한 사람인데 어머니는 서씨로 그 어머니의 꿈에 한 마리의 용이 하늘로 오르는 즉 성천하는 것을 보고 스님을 임신하였는데 김진년 1700년 4월 8일에 스님은 출생했습니다. 생김새가 신령하게 빼어나고 기세가 높고 재빠른 그런 성품의 소유였다고 합니다. 9살 때 배우기 시작하여 눈으로 한 번 보면 모두 외우고 15세 이전에 유학의 학업을 모두 마치고 16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무려 3년 동안이나 피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고 3년상을 모두 마친 뒤 세상이 덧없음을 알고 출가를 깊이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19살 때 어머니께 출가의 뜻을 말하시고 말릴 수 없음을 아는 어머니는 출가를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감로사, 현재 전라남도 구례의 천은사 상업장로에게 나아가 머리를 깎고 대의당 치간대덕에게 부족계를 받고 스님이 되셨습니다. 1751년 12년 봄에 대중에게 52살이 되기까지 글자 공부만 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개로 유시 한 수를 지어 보이고는 강의를 모두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깊이 품은 업보 억지로 토해 대중에게 알리노니 강단에서 거짓으로 놀리고 현묘하다가 기이하다 설하셨네. 경전을 보는 것도 젊은 날에는 허락되겠지만 머리가 희면 도리어 염불이 마땅하네. 즉 젊어서는 경전적 감경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만 머리가 희면 나이가 들면 도리어 염불이 마땅하네. 생사를 성인의 힘에 기대지 아니하고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버틸 수가 없지. 하물며 또 세간이 잠옷 시끄러우니 흰구름 깊은 골짜기로 돌아갈 생각이네 하고 강의를 그만두고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지어보였다고 합니다. 근용 1762년 임원년 6월 27일에 스님께서 입적하시니 세수는 63세 후 범납은 4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임종 때 시자에게 맹하여 한 구절의 개송을 시자에게 받아쓰게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품의 연꽃자리에 먼저 올라 아미타불 옛주인 우르르베리라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개송을 시자에게 받아쓰도록 했다는 겁니다. 구품 연꽃자리에 먼저 올라 아미타불 옛주인 우르르베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손수 마지막 부탁의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삶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즉 생멸함은 긴 허공에서 마치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본디 실체가 없는 것이니 어찌 실체가 아닌 것을 실체라 여겨서 자신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면 되겠는가 하시고 길동무들에게 이 길동무란 여기서 제자들의 존엄연불하는 사람들을 길동무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길동무들에게 바라노니 늙은 중과 이별하는 날 곧바로 답이하고 망령되이 부엄을 전하여 즉 부고를 전하여 부끄럽게 사람들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비록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지만 너희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하여 가르치겠는가 또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죄라는 것은 동방의 법식이므로 법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비거리가 된다 하시고 그러니 나눈 죄 즉 분죄는 놀랄 만큼 힘써 지내라. 죄를 놀랄 만큼 정성스럽게 지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길동무에게 역시 바라노니 초사흘을 시작으로 해서 쌀 몇 말로 10일간 이어서 미타불공을 행하라. 미타부처님 불공을 미타불공을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남은 죄를 눈물 흘리며 어기고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남은 죄를 너무 아껴 지내는 패단이 얻게 될 것이다 하시고 천번만번 엎드려 바라노니
이 가운데 만일 누군가가 눈을 흘기며 어기고 거역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나의 문도가 아니니 세세생생 어찌 대할 인연이 있겠는가 하시고, 또 옛 조사들 가운데도 강물에 몸을 던지고 개미밥이 되었던 그러한 예가 많았다. 각자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여기지 말고 오로지 영불에 전념하여 기댈 곳 없는 나를 구제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문도들은 스님의 이와 같은 마지막 가르침을 한결같이 잘 받들어서 따랐다고 합니다. 답이하는 날 밤에 신비한 빛이 내원함 하늘에 두루 뻗치니 밖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먼저 볼 수 있었는데, 문도들 즉 문인들이 오제를 지내는 날 저녁에는 살이 오가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용담 선사님은 이와 같이 성과 교회에서 신묘에 이를 정도로 뛰어났고 강설을 하면 찾아온 무리가 많아 선상이 부러질 정도라고 말씀하신 고성대덕이 지난나라의 강설이 모두 거짓으로 놀린 것이라 고백하고 염불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쉬운 결정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염불하겠다고 천명한다는 것은 참으로 극히 드문 일이다 하였습니다. 앞서서 백암당 성총 선사님과 이어서 조선조에서 두 번째로 이용담 스님께서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염불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은 특이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용담 선사님이 마지막 임종의 때에 여러 제자들을 길동무라고 말하며 존엄연불을 부탁하신 것도 참으로 대단한 일이시고, 입적한 후에도 오로지 아미타불만 해서 아미타 부처님 불공만 해서 연불에 전념해달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존엄연불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극락에 왕생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철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이 기회에 모두와 함께 극락에 연불에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뜻도 담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용담 선사 같은 그러한 대선사님도 일생을 걸어 생전에 크게 깨우치고 피나는 정진을 해왔지만 결국은 안전한 보험이 필요하기도 했고 아미타불 연불을 수행해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극락에 간 사람들을 서신 보정 서길수 거사님의 말씀처럼 100만 명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상근기의 중에 상근기, 극상근기의 사람에만 맞는 수행법인 그러한 수행법은 현실적인 대책이 아님을 깨닫는데, 백암당 선총스님은 50년이 무려 걸렸고 이 무용스님은 34년이 걸렸으며 현재의 용담스님은 33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자성을 깨달았지만 그것이 결국 다음 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아미타불 연불을 수행했다는 그런 사실을 엿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불 행자님들은 평소 우리들이 연불하고 있는 이 수행이 사발을 벗어나 육도를 끊고 불세전에 드는 최고의 최상의 수행법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부지런히 연불 정진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극락도사 아미타불.